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너무 늦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성탄절하고 너무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립니다. 예, 강단 장식 이쁘죠? 예, 이거 설마 이게 감나무를 통째로 꺾어 온 건 아니죠? 야, 참 누가 한 거예요? 좀 기가 막히네 이거. 이 손 들어보세요. 이 작품 작가 누구예요? 네? 누구요? 이명신 집사님. 박수 한번 합시다. 야, 그냥 저 양반은 포인트를 어디다 줘야 되는지 알아. 요거 딱 하나 하니까 추수감사절이 확 사네요.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 얼굴을 보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남자들, 그때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남자들이 1년에 3번, 이거는 의무적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자, 3번 아시죠? 첫 번째가 봄에 있는 유월절, 그 다음에 초여름에 있는,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가을에 있는 장막절. 이 장막절이 오늘날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과 이렇게 겹쳐요. 자, 이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재물이 탐나서 그렇게 명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다 우리를 위함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조항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이걸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깨닫고 순종해도 복이 되지만 그냥 깨닫지 못하고 순종해도 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든 없든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이게 체질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생활화하면 좋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생활화하자.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감사가 체질화가 되면요, 참 그 인생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 절기가 다 감사절기예요. 근데 3번 감사절기를 드리라 한 것은, 자 보세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죠. 그죠? 이것은 꼭 구원의 시작이죠. 자, 그리고 맥주철은, 이거 맥주절은 뭐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여름, 여름 되기 전에 추수를 먼저 해요. 가을 추수 말고 봄 추수, 그러니까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이것도 감사절기죠. 추수절기고 감사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뜨돌이 생활, 광야에서 뜨돌이 생활할 때는 맥주철을 드릴 수가 없죠. 첫 열매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정착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작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본격적인 정착 생활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게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마지막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가을에 모든 열매들을 다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세 절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통째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특권이기도 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또 특권이기도 한 거예요. 의무이자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면 기뻐하지만 잘 안 되면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 혹은 잘 안 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든 잘 안 되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감사할 처지는 아니죠. 그렇죠? 그 개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절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이 지금 수감되어 있어요. 그럼 뭐 기뻐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한 사람을 바울에게 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뻔했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 먼 데서 자기를 돕겠다고 온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아가 죽을 뻔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고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방 어디를 쳐다봐도 바울이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 여기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끝까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힘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감사는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부자학 뭐 이런 학문이 뭐 이게 학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자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고 일컬어지는 왈리스 와틀스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맞는 말 같아요.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니까 일리 있는 것 같죠, 그죠?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쓴 책이 The Science of Getting Rich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대로 흐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수천 번 또는 수만 번씩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내 인생의 향방에 그 생각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잘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 컨트롤해서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헐뜯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염려가 들어오고 또 불행한 어떤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또 불행한 생각을 하고 뭐 그러죠. 결국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생각들이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고 세상을 긍정적이고 잘 되는 부분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시죠? 그죠? 이게 100% 성경하고 맞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성경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오늘 바울만 해도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원리를 조금만 좀 일찍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별로 후회되거나 아쉽다 이런 마음 뭐 들지 않는데 진짜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쉬워요. 좀 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특별히 제가 젊었을 때에 제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젊었을 때 청년 때에 특별히 청년 때에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늘 제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도 그런가요? 어쨌든 굉장했던 불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30대, 40대 중반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늘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나? 하여튼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들, 이 생각에 늘 이렇게 사로잡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 때, 젊었을 때, 청년 때 제 인생의 색깔을 이렇게 그려보라면은 회색 이렇게 빛깔이었던 것 같아요. 늘 이렇게 회색빛의 젊은 인생. 그러니까 늘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웠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화도 자주 냈어요. 요즘은 제가 화를 별로 안 내는데 그때는 화를 자주 냈었던 것 같습니다. 신경이 늘 날카로웠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나?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나? 그러니까 늘 불만이 가득한 거죠. 만약에 제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젊었을 때 터득했더라면은 저는 아마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역과 목회도 그렇게 고생스럽게 하지 않고 아마 더 잘 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물론 그렇다고 지금 제가 막 뭐 후회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저의 모습에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날 젊은 날을 돌이켜 볼 때 제가 딱 한 가지 그게 제가 항상 이렇게 아쉬워요.
내가 그때 좀 이렇게 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았으면은 인생이 그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들 때가 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여러분 진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앉아 있는 젊은이들,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자꾸 찾아오는 이 불만, 이 날카로운 신경, 우리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드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불안감들, 여러분들 이거는 자꾸 떨쳐버려야 됩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이걸 자꾸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특별히 젊은이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믿음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훈련입니다. 이거 하면요 반드시 우리 오늘 여기 앉은 젊은이들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한 감리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위암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의사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개복을 해보니까 도저히 뭐 손을 댈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손을 대보지도 못하고 다시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도저히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걸 이제 그 본인에게도 보호자에게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절망스러운 이렇게 눈빛으로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길이 없겠습니까? 라고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근데 여기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 교회 어떤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사모님에게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조건들을 자세히 적고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김질 해보세요.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의사가 이런 말 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분이 진짜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날 밤부터 뭘 적기 시작했냐면 일기장에 감사의 조건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 일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적고, 또 참 내가 성격이 이게 못됐는데 그래도 사모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해줬고, 우리 아이들 참 하나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쭉 적어가니까 그날 하룻밤에 137개의 감사 제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이렇게 퇴원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걸 적었어요.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감사의 제목들, 조건들을 이렇게 적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점점 이렇게 다른 사람은 모르고 본인이 자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어서 그래서 이 정말 은혜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 사모님 어떻게 하려고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그렇게 돌아다니시냐고 성도들은 만류를 했지만 오히려 이 사모님은 더 기쁨이 충만해져 가지고 더 은혜가 충만해져 가지고 열심히 더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기 검사 날짜가 다가와 가지고 가서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이 암세포들이 기적같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실합니다. 담당 의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현대의학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정말 잘해도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가정들도 여러분들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것도 그 비결도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여기로부터 오는 것이죠.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뭘 또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우화가 하나 있어요. 우화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중세 시대 때 왜 흑사병이 저기 유럽에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한 농부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자기 마차를 타고 가는데 길 도중에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가 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태워줬어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여자가 막 소름 끼치도록 카카카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내 이름은 흑사병이다. 나는 마을 사람들을 전염시키러 나는 지금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당장 내려. 그러고 막 이제 둘이 농부하고 옥신각신하게 되었어요. 나를 이렇게 내리게 한다고 나를 이렇게 내쫓으면은 너부터 내가 전염시켜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둘 사이에 이야기를 하다가 타협을 이뤘어요. 알았어, 내가 너를 태워줄 테니까 그러면은 나한테 약속을 하나 해. 지금 어느 마을에 지금 전염병 퍼뜨리러 간다 그랬지. 그래, 최소한도로 좀 줄여봐. 그럼 내가 태워줄 테니까. 그래, 알았어. 하여튼 최소한도로 이렇게 전염시키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상태였어요. 수많은 시체들이 지금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화가 나가지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고, 안 죽이기로, 조금만 죽이기로 나랑 약속하지 않았냐고 막 따지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한 명도 지금 죽이지 않았어. 내가 너하고 같이 왔잖아. 나는 지금 한 명도 죽이지 않은 거야.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질에 염려가 돼가지고 다 죽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있죠, 그죠? 여러분, 염려는 진짜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 삶을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이끄는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질병들 중 70%는 심리적인 요인,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염려와 걱정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그래요. 70%가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병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심리적인 어떤 이렇게 요인으로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염려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 또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위장병, 또 뭐 있습니까? 심장병, 또 특히 또 불면증, 우울증, 뭐 신경성 질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 불안, 이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 가지고 오는 병들인 거예요. 예. 여러분, 염려는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방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 때문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그다음에 재물의 유혹에 막혀가지고 말씀이 결실치 못한다. 그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신앙이 안 자라느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왜 안 자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가 가득하니까 그 염려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도 염려는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염려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네. 우리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자꾸 염려하고 의심 가운데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이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도하는 거 응답을 받아야지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또 걱정과 또 이렇게 의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건 간단합니다.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자. 염려가 감사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자.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끝까지 기도하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염려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거예요. 기도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목회하면서 기도와 관련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이게 건강할 때도 있고 그리고 병들고 시들어갈 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 영혼을 제가 관찰해 보니까 제 영혼이 건강할 때가 있더라고요.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막 병들어 가지고 막 시들어가고 영혼이 막 쪼들어간 느낌을 받을 때도 또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고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우리 영혼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또 기도가 좀 깊어져 가고 이거는 굉장히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점점 더 기도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자꾸 걱정과 염려와 근심만 자꾸 내 마음속에 점점 이렇게 가득 차지고 그 뭔가 방법이 없을까 그러고 자꾸 세상만 기웃기웃하게 되고 두리번거리게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그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시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아니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영혼을 살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건강한 영혼으로 믿음의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로 염려를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렇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 그리고 우리 사역의 성공의 비결, 저 같으면은 목회의 성공의 비결, 또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성공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